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 5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되기보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보면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어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데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며 공의가 굳게 행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강포와 변론과 분쟁만이 가득하고 공의는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된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된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는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그래서 첫째, 환난 받게 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공의가 시행된다. 이게 공의가 시행되는 첫마디예요. 환난을 받게, 남에게 이렇게 환난을 받게 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면 그 사람이 다시 환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단히 남에게 환난을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면 환난으로 대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환난을 받게 한 만큼 자기가 환난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그래서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환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환난 받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첫 번째 역사예요. 이것이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런 공의가 지금까지는 시행되지 아니했는데 이번 7월 달에 들어와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 두 번째, 환난 받은 사람에겐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 아멘. 6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그래서 환난 받게 한 그런 장본인에게는 환난으로 대갚아주고, 환난을 맥없이 죄 없이 당한 사람에게는 뭘로 갚아줘? 안식, 평안으로 갚아준다. 아멘. 그래서 안식으로 갚아주는,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축복,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천년 안식이고, 작게는 가정 안식이고, 더 작게는 심령의 안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안식은 무궁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받는 안식은 천년 동안 받는다 하여 이걸 천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는 건 가정의 안식이에요. 여기가 평안해지는 것, 심령의 안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안식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받는 축복이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답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게 안식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게 뭐냐? 환난 받는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 이날까지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서 우리가 뭘 당했느냐? 환난을 당한다. 근데 공의가 시행되면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대갚아주고, 환난 당한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주시는 축복이 이거예요. 안식.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돼서 받는 안식. 심령의 안식. 심령이 편치 않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심령의 안식을 받아요. 이 심령이 편치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안 버리면 여기가 편치 않은 거예요. 욕심을 안 버리면. 욕심 때문에 여기가 편치 않은 거예요. 또 뭐 때문에 편치 않냐? 괜한 자존심 때문에 여기가 편치 않아.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자존심. 교회에서, 평교회는 교회에서 자존심 안 내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으면 막 자존심을 가지는. 굉장히 위험한. 그 다음에 뭐가 우리를 편하는데? 자격지심.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것이 여기를 편안하게 못하는.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면 금방 평안해져. 평안해져. 우리 교회는 모두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맨날 웃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걸 못하는 게 뭐냐? 자기를 못 내려놓고. 자기를 못 내려놓고.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고 하시니 마음속에 환난이 있는 사람들 모두 잠잠해지게 하시고 심령의 안식부터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같이 타고 가고 예수님 좀 주무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한 번에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 즉시 잠잠해졌다. 잠잠해. 자, 주님의 역사 말씀 한마디면 잠잠해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으로 되는 역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해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수십 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괜히 뽀글뽀글해질 때가 있어. 괜히 뽀글뽀글해질 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만 역사하면 언제 그러냐? 언제 그래?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해야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안 들어오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금방 사람이 나빠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은혜 소멸하면 사람이 심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난 받은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게 그거예요. 자, 세 번째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읽으세요. 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심판의 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이 심판의 표다. 심판의 표예요. 그래서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니 이게 심판의 표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공의가 시행되면 심판의 표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래서 그 심판의 표가 뭐냐? 8절 읽어보세요. 8절로 9절. 9절까지. 심판의 표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 그래서 공의가 시행되는 심판의 표는 뭐냐? 8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겠어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 모두 형벌을 주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심판의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면 우리가 돌돌 떨어야 돼요. 왜요? 심판의 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바로 하지 못하면 뭘 내리겠다는 거예요?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때 우리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공의가,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공의가 시행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번째, 다시 5절 보세요. 다시 5절 읽으세요. 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맨날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 대답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받아서 배웠어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왕국이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 나오죠? 이 하나님 나라에 무엇한 자? 합당한 자. 합당한 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면 환난 당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무엇한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그 합당한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3장으로 와봐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읽으세요. 아멘. 그 합당한 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기 합당한 자가 같은 이야기.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4대 교회에 교인이 많지만 그 4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나와 함께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몇 명이라고 하는 건 몇 명을 말하는, 10명 미만일 때 몇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을 넘어서면 10여 명 이렇게 말하죠. 20명을 넘어서면 20여 명 이렇게 하는. 몇 명은 불과 2, 3명, 5, 6명 이게 다 몇 명에 속하는. 그러니까 그 수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는 축복을 오늘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행되는 축복이에요. 아멘.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1장으로 가서 1장 5절 다시 읽으세요. 네, 다섯 번째,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해서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자연스럽게 내게 오는 고난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안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고난 안 받으려면 내가 잘해야죠. 그렇죠? 잘해야 돼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오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이 담임 목사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자연스러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걸 내가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담임 목사 직분을 감당하려면 담임 목사로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인도하려면 그 많은 고난이 있겠죠. 있겠죠. 제가 이 교회만 담당하면 그까지 고난일 것도 없어. 이 교회 하나만 갖고 하면 고난일 것도 없어. 세미나 가고 오고 막 이러고 다른 일 하면서 하니까 이게 새벽에 힘들고 이러니까 고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건 자연스럽게 오는 고난이에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감수해야 된다. 감수해야 돼. 어떻게 감수해? 기분 좋게, 즐겁게 감수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서 자연스럽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 이 교회 성도라면 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이 교회 성도라면 의무적으로 기도해요. 이걸 자꾸 빠지는 것은 별로 합당치 못한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합당 얘기가 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 다음에 성산에 몇 개월에 한 번씩 주방에 봉사하는 거. 자, 이것도 결국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오는 고난이에요. 고난이라고 본다면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는 고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성도라도 교인이 겪는 고난과 담임 목사가 겪는 고난이 달라요. 그죠? 그럼 평교인하고 장로님이 겪는 고난 달라요? 달라야 돼요. 고난이 중요한 것만큼 자신의 위치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자연스러운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요? 그 뒤 얘기가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 얘기를 제가 2번째 했는데 7절에 그래 놓고 이렇게 했어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공의가 시행된다. 시행된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겪는 고난을 피해가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비밀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깨달으자는 거예요. 우리 5절 속에 3가지 얘기 나왔죠? 자, 5절 다시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음이 있으십시다. 5절.
아멘.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014년 후반기에는 세미나 지역을 더 넓혀가려고 합니다. 이달에는 이달부터는 이제 대구 두 번째 금요일 날마다 대구 가게 되는데, 이제 대구만 가는 게 아니라 청주도, 춘천도, 전주도 이 세미나 지역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한 주를 비워놨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그 지역에다가 투입시켜서 복음의 전국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가 잡히면 한 지역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교의 목사님들을 한번 투입시켜 보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잘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잘 해줘야 돼. 야, 문목사한테 제대로 배웠구나. 저 사람이 문목사 대신 해도 저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다. 제일 문제. 그래서 그런 좋은 강사들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네. 어차피 저 혼자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물질이 뒷받침되면 이제 춘천도, 전주도, 청주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오는 무엇이라도 감수하며 고난이라도 감수하며 이걸 해내야 돼요. 이걸 해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뭘로 갚아줘? 안식으로 갚아줘. 안식. 오늘 우리 교회에 이 5가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공의는 때가 되면 변함없이 시행된다. 네, 사람은 뭘 해놓고 못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돼서 그 시행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